녹음 12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7권 제1부 기독교의 12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넓은 사상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타락하는 계기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비록 좁다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지키고 고수해온 그들의 신앙이 성대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주님께서 우리가 넓게 사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때 이러한 위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한 분의 형제, 한 분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듣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11번을 읽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문을 여는 바람에 일단 중단을 하고 그분이 가신 뒤에 지금 다시 나머지 12번으로 정해서 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좀 짧았는데 12번은 아마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기독교. 근대의 유럽과 미국에서 행해지는 기독교는 잘고 도량이 좁다. 그 이유는 관계하는 일들이 모두 이 세상의 일들 뿐이고 그 미래에 주의를 돌리는 일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들은 땅의 사물에 기초를 두고 그 신학을 세우려고 하고 하늘의 일은 신비적이다. 신뢰할 것이 못된다고 제쳐놓고 이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 성서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주로 관계를 가지기는 하늘이고 땅이 아니다. 내세이고 현세는 아니다. 신약 성서는 명백하게 말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기독교는 근대 구미인의 그것과 전혀 그 상태와 정신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원시적 기독교의 본원지인 아시아에서 일어난 참 신자는 뜻을 정하고 그 좁고 변태적인 기독교에서 얼굴을 돌려서 우리 머리 위에 높이 펼쳐 있는 푸른 하늘같이 넓고 넓은 원시 기독교를 찾을 것이다. 1918년 3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 약속으로서의 기독교. 기독교는 약속이다. 실현이 아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 지금 주시려는 은혜가 아니다. 그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차지하고 즐거움을 누릴 것이 아니다. 성서는 약속의 책이다. 그러므로 구약이라 하고 신약이라 한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이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다. 구약은 나사렛 예수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의 실현과 만물의 부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은 신약을 돕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을 가지고 선민의 신앙을 양성하고 그 발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약을 믿고 받들 수 있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 한다.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는 처음 믿은 사람이었고 또 믿는 사람의 모범이었다. 그는 나라를 약속받았으나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약속받았으나 외아들 이삭을 받은 데 불과하였다. 그의 일생은 신앙의 일생이었다.
그가 받을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의 자손도 또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100살까지 기다려서 얻은 외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한 막벨라의 묘지가 있었을 뿐이다. 더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의 믿음은 더욱 굳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라고 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는 토지도 후사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같은 군주, 창세기 23장 6절이었다. 또 그 이름같이 많은 사람의 아버지, 창세기 17장 5절이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신앙으로 그랬던 것이다. 그는 이런 것을 약속받았을 뿐 아직 받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사실로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 가졌던 것이다. 그의 세계는 신앙이었다. 그는 바울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는 신앙으로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진 것이다. 그는 신앙으로 아직 이삭이 나기 전에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가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라고 했다. 상업상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고 그 대신 약속 어음을 주셨지만 그는 믿고 받아서 구태여 현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더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참으로 그는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하고 다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일생은 신앙의 일생이었다. 기다리고 바라는 일생이었다.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러했다. 그의 신앙의 자손인 우리의 생애도 이러해야겠다. 우리도 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땅에 사는 나그네 또는 잠깐 머무는 자이다. 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은 없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티끌 또 만물의 때와 같이 다루어진다. 이 세상의 주인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다. 이 세상에서는 악마와 그 족속은 번영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종은 비웃음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묶이고 옥에 갇히는 고통을 받고 궁핍하고 고민하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참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은 그대로 신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믿는 것보다 더한 잘못은 없다. 예수는 명백히 거듭 말씀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라고. 바울도 또 명백히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라고. 그리고 기독교의 이 명백한 선언을 믿어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 세력을 심으려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의 많은 찬성을 받는 것으로 그 목적을 삼고 존재의 이유를 삼을 때에 그 타락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의 많은 기독교회는 이 슬퍼할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이 세상 이외에서 천국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우주는 사람과 물질뿐이다. 그들은 미래의 천국에서 한없는 영광을 이어받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의지하는 것이다. 참으로 기독교 정신을 잘못 안 것으로 현대인의 기독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신자는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위를 바라본다. 먼 데를 바라는 것이다. 그에게는 이 세상은 정말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그는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4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유린당해도 그리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의 권리도 행복도 재산도 다 이 세상 이외의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이 일생 약속의 땅이 주어질 것을 기다리고 바란 것처럼 그의 신앙의 자손인 우리도 역시 일생 약속의 하늘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바란다. 우리의 세계도 또 아브라함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다. 우리는 신앙으로 만물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지금 실제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그 우리가 받는 잠시의 가벼운 괴로움은 극히 큰 끝없는 귀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라고 했다. 괴로움은 이 세상 일이다. 그러므로 잠깐 있는 것이다. 비교적 가볍다. 그렇지만 영광은 약속의 성스러운 나라다. 그러므로 귀중하다. 무궁하다. 절대다. 그리고 신자는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는 괴로워하면서 이 귀중하고 무궁하고 절대의 영광을 자기 몸에 지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목을 길게 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새 사회가 아니다. 새 정부가 아니다. 억조 창생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며 노래 부르고 제왕의 땅을 노래한다는 요순의 세상의 부활이 아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 나라의 출현이다. 우리는 이를 대망하면서 우리의 인내의 생애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 모두가 약속이다. 모두가 신앙이다. 신자에게는 약속과 믿음이 아니고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만물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셨고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려 한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기뻐하며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였으나 이는 다 미래에 속하는 약속이고 현세에 속하는 시련이 아니다. 신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 바란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주실 그 때를 기다리고 바랄 것이다. 그렇다. 신자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다. 그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지만 끝없이 보존될 도성은 신앙으로 그의 것이다. 그는 지금은 지위도 없고 벼슬도 없지만 세상을 심판하는 권능은 그에게 약속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오실 분은 오실 것이다. 반드시 늦지 않으리라고 했다.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갖추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은 이제 잠시 후의 일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다,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크시도다 이 희망, 크시도다 이 약속.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큰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1916년 3월 성서지 연구. 과격과 협의. 교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과격한 언행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평온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기독교 그 자체가 과격한 종교라는 것은 어찌 모르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라고. 기독교는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해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모든 사람은 좋게 하려고 때로는 대담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교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한 협회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관대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왜 모르는지 기독교는 좁은 종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게 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라고. 교회 사람들은 좁은 것을 피해서 넓은 것을 택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1916년 7월 성서지 연구. 사이비 기독교. 종교가 유행하는 오늘 많은 기독교 아닌 신앙이 기독교로서 주장되고 있다. 사랑과 신앙과 소망을, 하나님과 영혼과 천국을 가르치면 그것이 기독교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참 기독교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죄에 빠진 인류를 인정하며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는 것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며 성령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사람의 부활, 만물의 부흥을 가르친다. 기독교는 대단히 믿기 어려운 종교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기독교 신자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문학자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이상으로 우러러 보는 것만으로 기독교 신자일 수는 없다. 많은 거짓 기독교가 주창되는 이때 신자는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사도 요한은 말했다. 사랑하는 너희는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절라고.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때이다. 1921년 11월 성서지 연구. 이때도 사이비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걱정을 하시고 그랬네요. 프로테스탄트주의. 나는 프로테스탄트주의다. 괄호 열고 프로테스탄트는 반대자라는 뜻이다. 괄호 닫고. 그러므로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한다. 영국 감독 교회에 반대한다. 독일 루터 교회에 반대한다.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에 반대한다. 미국 조합교회, 감리교회 또는 침례교회에 반대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름 아래에 있다는 600여 교파 어느 곳에도 반대한다.
사실 그렇다. 나에게 만일 나의 주의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반대한다. 내가 믿는 복음은 이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교리의 배합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교리 가운데 가장 단순한 교리를 넘거나 또 여기에 이르지 못한 것에 반대한다. 내가 알기로는 프로테스탄트주의는 그리스도 대 인교주의다. 신앙 대 교회주의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복잡에 맞서서 싸우는 단순성이다. 죽은 제도에 맞서서 싸우는 산 생명이다. 1916년 5월 성서지 연구. 프로테스탄트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욥기에 이른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 진리의 주장이다.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이것을 나타낼 만한 눈에 보이는 제도화된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근의 세계전쟁은 이 제도화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릇된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중심이던 독일이 맨 처음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독일과 함께 다른 모든 프로테스탄트교 나라가 심판을 받았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다 같이 그들이 의지하고 섰던 신앙의 천박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그들이 넘어진 것을 보고 로마 교회는 그 원수의 패괴에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죽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붙은 교회 제도의 찌꺼기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교회화되어서 프로테스탄트주의는 그 처음 세력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400년간의 미미한 진보 뒤에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갈 것이다. 1922년 5월 성서지 연구. 종교개혁을 다시 할 필요. 세계는 종교개혁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저지된 운동으로 끝났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제도화되어서 포기되었던 로마 카톨릭주의에 되돌아갔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논리적 결론에까지 이끌어가는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기를 요구한다. 새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완전히 자유로 그 속에 교회주의의 흔적마저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도가 아니고 친교이고 조직 또는 단체가 아닌 영혼의 자유로운 교제가 아니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누구도 감독 또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가 필요 없는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본에서 이러한 기독교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으랴. 인류의 영적 향상의 역사에서 시험해 볼 이 새로운 시도, 다시 말해서 해뜨는 나라에서 기독교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커다란 시도는 우리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시도해 볼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에 큰 뜻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이 큰 일을 맡게 하옵소서. 1928년 4월 성서지 연구. 한국이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일본은 거의 안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으로 보아서는. 한국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 민족이니까 크리스찬들이 좀 깨어서 이런 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큰 흐름, 정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정말 전체 나라가 한번 크게
shake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용솟음 칩니다. 노년의 우찌무라 간조의 심오한 사상, 무교회, 기독교의 근원으로 올라가자, 새로 시작하자, 새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하자, 이렇게 막 말씀하신 이 막 열정이 막 느껴지고, 저도 막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신 프로테스탄트교. 신앙이 행실보다 더 나은 것 같이 프로테스탄트교는 카톨릭교보다 낫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교는 지금 신조를 주로 믿게 되었다. 신조는 그것이 아무리 고귀 장대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새 프로테스탄트교는 살아계신 구주를 믿고 옛 프로테스탄트교의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라는 말씀과 같다. 교회도 성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성자만이 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새 프로테스탄트교는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미 이러한 신앙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음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장려하는 운동은 1900년 전 옛날 기독교가 왕성했던 시대에 자유롭고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았던 그 상태에 있는 오늘의 일본에서 시작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1928년 6월 성서지 연구. 한국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럼 막 일본은 안 됐지 않나, 그래서 저러고 있지 않나. 이제 한국이 세계를 신앙으로 한번 흔들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비평과 신앙. 나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 누가 또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또 막 했나봐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의 악평은 적당하며 나에게 이 이상의 불행은 없다. 그러나 만일 내가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평은 면할 수 없다. 그것은 참으로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보통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자의 제자가 악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쁜 사람이면 악평을 받고 착한 사람도 악평을 받는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악평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크리스천은 자기가 아니다. 그는 착하든지 악하든지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지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라고 한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크리스천의 생애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산다. 신앙이 그의 생명이다. 도덕도 아니고 품성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다. 신앙이다. 신앙이 있으면 신자다. 신앙이 없으면 다른 아무 것이 있어도 신자가 아니다. 신자를 심판하는데 신앙으로 하지 않고 신앙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심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루터, 칼빈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실패였다고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고 프로테스탄트주의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주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름만 남아있고 그 알맹이는 사라져 버렸다. 독일도 미국도 신교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도덕이나 인격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산다는 점에서 독일도 미국도 신교국이 아니다. 그들은 사실 그들이 버렸던 원래의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를테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반성하는 이 세상의 소화하게 돌아온 것이다. 지금의 미국 선교사가 전하는 기독교는 그 실질로는 대개 로마 카톨릭이다. 그들은 완전한 인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심판하고 또 남을 심판한다. 정말 신교도는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다. 그 까닭에 자기를 심판하지 않고 남도 심판하지 않는다. 신교도가 자기와 남을 심판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의 독특한 신앙을 버린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종교개혁 초기의 순전한 신앙이다. 1925년 1월 성서지 연구.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성서가 밝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토대로 하여 세워진 기독교적 신앙과 사상의 계통이다. 칼빈주의는 엄밀하게 논리적이다. 엄격하게 정의를 주장하며 열렬히 은혜를 부르짖는다. 칼빈주의는 예수의 은혜를 모세의 율법 위에 접붙인 것이다.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불타는 시내산 꼭대기에 채워 놓는 것이다. 칼빈주의는 위대한 인물과 국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크롬웰, 밀턴, 렘브란트, 필그림 조상과 그 밖에 깨끗하고 강건한 헤아릴 수 없는 남녀 대중이 칼빈주의자였다. 영국이 가장 선량했을 때, 미국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을 때는 그들이 칼빈주의 국가였을 때다. 그리고 그들이 엄격한 칼빈주의의 표준에서 떠났을 때에 그들은 그만큼 죄악과 부패에 빠졌다. 세계를 바르게 고치는 희망은 칼빈주의의 부흥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시대의 변천에 따르는 필요한 변화를 그 외형에 더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1921년 4월 성서지 연구. 무제 가로 열고 칼빈주의는 괄호 닫고. 칼빈주의는 위대한 주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표면이 일변한 것은 사실이다. 네덜란드 공화국, 북미 합중국, 크롬웰 이후의 대영국, 어느 나라도 칼빈주의 감화로 일어선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장로교회, 조합교회, 침례교회, 어느 것이나 칼빈주의의 산물이다. 만일 칼빈주의가 없었더라면 과거 400년간의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과 위대한 사업의 거의 절반을 빼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 자신이 칼빈주의 감화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한두 사람의 대스승은 칼빈주의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다. 그 밖에 로웰의 시, 쿠퍼의 노래, 카알라일의 역사는 모두 칼빈주의 감화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에게 만일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칼빈 신학이다. 나는 칼빈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며 또한 칼빈 교회의 교인들에게 매우 믿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칼빈주의를 빼어버리면 남는 것은 매우 미약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만세반석이여 나를 감싸다오 라는 찬송가는 나의 신앙을 노래한 것이며 이것이 칼빈주의의 진수를 노래한 것이다. 미발표. 이거는 성서지 연구에 글을 올리신 건 아니네요. 유니테리언교에 대하여. 유니테리언교는 교리의 일단으로서는 얕고 불충분한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적 프로테스탄트교의 잘못을 시정하는 운동으로는 독특한 영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유니테리언교는 사상의 자유, 신앙의 공정, 사랑의 지상권, 인류 동포주의 등을 표방하고 있다. 존 밀턴은 그의 만년에 있어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경하면서도 유니테리언교, 이를테면 아리안주의에 기울여졌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니테리언교는 반드시 삼위일체의 신앙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의 반대하는 것은 신조이며 교권이다.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는 신학론이다. 정말 유니테리언교의 아름다운 점은 주로 소극적이다. 그러나 유니테리언교가 세상에 있음은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된 것으로 우리에게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내 주를 가까이의 찬송가는 세라 애덤스라고 하는 유니테리언 부인의 작품이다. 그 여인으로 하여 유니테리언교는 근세 기독교 신자의 생명의 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1924년 1월 성서지 영구. 필그림 선조의 신앙. 2월 11일 가시와기 금정관에서 도쿄 성서연구회 유지 간담회에서 말한 담화의 요지이다. 작년 1920년은 유명한 필그림 선조가 대담하게도 180톤의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넘어서 미 대륙에 건너간 지 300주년이 되는 해였으므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관계된 여러 나라에서는 곳곳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어린이들까지 합쳐서 겨우 100여 명 정도의 평민들이 이룩한 업적이 300년 후의 오늘날 이렇게도 세계적 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그 속에 깊은 이유가 있지 않았으면 될 수 없다. 참으로 북미 합중국이 오늘 있는 원인은 이들 적은 수의 평신도들의 용감한 업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쳐서 오늘날 우리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들에게 힘입는 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가 그들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필그림 선조는 새 세계에 신앙의 자유를 전해준 사도이다 라고. 정말 그렇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적 자유, 상업적 자유, 사상적 자유, 그 밖의 자유라고 말하는 자유는 모두 이들 소수의 기독교 신자에게 힘입은 바가 많다. 참으로 신앙을 가지고 일에 부딪히면 소수의 약자도 영원에 걸친 세계적 대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그림 선조는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은 크리스천이 믿어야 할 보통 사실을 믿은 데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첫째로 열렬한 크리스천이었다. 시인 밀턴이 말한 것 같이 그들에게는 종교는 인생의 첫째가는 중요한 일이었다. 괄호 열고 Religion is man's chiefest concern. 괄호 닫고. 이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미 대륙에 이주하는 첫째 목적이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같은 것은 단지 신앙적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 당시의 다른 이민 또는 현대의 외국 이민과는 아주 성질이 다르다. 이제 이민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다른 나라의 일은 놓아두고라도 일본인의 미국 이주, 남양 발전은 그 목적하는 바가 경제적, 현세적, 유욕적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필그림 조상은 하나님을 찾고 금을 찾지 않았다. 즉 God을 찾고 gold를 찾지 않았다. 자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대모험을 감히 행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모든 손실은 물론이고 죽음 그것마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다. 하나님과 신앙과 영생. 그들은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을 던져버린 것이다.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필그림 선조는 영국 국교회의 부패와 압정에 못 이겨 눈물을 머금고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에 머물고 마침내 황무지인 미개한 땅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둘 다 똑같이 신앙적 이주였다. 하나님을 믿는 일로 시작되지 않는 사업치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사업을 일으킨 필그림 선조의 신앙은 어떠하였는가? 근대 사람, 특히 근대 미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첫째로 요즘 사람들같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며 친합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하나님은 우주 독재의 주였다. The great egoist of the universe 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원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주의 종이었다. 자기의 뜻은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것만을 원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는 그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용기와 인내가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는 자기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고 믿은 그들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실현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 그들에게는 넘기 힘든 산과 바다 같은 방해도 없었다. 필그림 선조를 자유의 전사라고 부르며 이 세상의 혁명가 또는 사회 개량가와 똑같이 보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크로포트킨 또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건설자인 필그림 선조는 미신의 무리들이다. 노예와 같다. 요즘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은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둘째로 필그림 선조는 근대인, 더욱이 근대의 미국 기독교 신자와는 아주 다르며 세상을 감화시키고 또 이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워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세력을 쥐어도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들은 성서가 밝히 말한 대로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라고 믿고 먼 하늘나라를 사모했다. 그들의 교회는 세상을 이기어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맞서서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교회, 즉 진정한 의미의 church militant였다. 그들은 사도 야고보의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다. 세상과 화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이 고국인 영국에서 국왕을 비롯하여 대신 및 국민 전체 그리고 국교회의 감독, 신도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들은 좁은 이른바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벗으로 삼은 이상은 전 세계를 원수로 삼아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믿었다. 참으로 다스리기 힘든 국민으로서 그들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렇지만 청렴하고 결백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었다. 영국은 그들을 잃은 것으로 가장 선량한 사람들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세상을 원수로 삼은 그들이 가장 철저하게 세상을 좋은 길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국민으로서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여 맞이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아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다. 만약 필그림 선조가 오늘에 있다면 그들은 근대인, 더욱이 근대의 교회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수가 지금은 그들을 칭송해 마지 않는다. 이 세상을 원수로 삼은 사람들이 가장 깊이 이 세상을 선화시킨 것이다. 이를 가리켜 신앙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리라. 이상하다. 그러나 사실이다. 그와 정반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이것을 벗으로 삼으려고 원하는 근대의 교회 사람만큼 이 세상을 해롭게 하는 자가 없다. 시간은 나라에 해를 끼치고 사람을 애국자로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은인으로 만든다. 필그림 선조도 이러한 이들이다. 영국, 미국의 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들 신앙적 용자의 위협을 기념하면서 자기가 죽인 예언자의 묘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필그림 선조에게도 교회가 있었다. 그것은 성서에 밝히 쓰여 있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곧 그들의 교회, 히브리서 12장 23절이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이룩한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사람이 정한 제도는 없었다. 감독이 없고 또한 장로도 없고 신자 각 사람의 영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바지하는 외에는 제사도 없고 의례도 없었다. 그들의 믿는 바로는 참 신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있은 다음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은 다음에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제도로서의 교회를 중하게 보는 당시의 영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정말로 필그림 선조는 300년 전의 영국에 있어서 무교회 신자였다. 교회는 합동론자, 유니오니스트인데 비하여 그들은 분리론자, 세퍼레이티스트였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들 소수의 분리자들로 해서 영국, 미국의 기독교는 일변되었던 것이다. 누가 말하기를 분리는 나쁜 일이라고, 기독교는 원래 분리교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상추록 도쿄 시내 오테마치의 성서 강연회는 오는 9월 12일 둘째 주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강연합니다. 가을바람이 살갗에 스며들 무렵 욥과 더불어 신앙의 절정에 올라가 거기에서 이 세상이 아닌 영계의 바람을 쐬어보고 싶습니다.
성서로 하여금 일본인의 국민적 경전이 되게 하는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금년은 미 합중국의 건설자 청교도 선조가 대서양을 건져서 처음으로 그 나라에 상륙한 지 3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콜럼버스의 서대륙 발견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못하지 않은 세계 역사상의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허락하신다면 오늘 11월에 기념 연설회를 가져서 이 사건의 참뜻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일본 국민에게 불어넣는 일은 당장 시급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참 자유와 애국심은 성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 일을 실현한 사람이 청교도 선조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산 성서 연구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살아있는 사회 문제의 것입니다. 사회 문제의 연구입니다. 밀턴의 시로 읊어지고 렘브란트의 그림으로서 칭찬을 받는 칼빈주의의 성서적 신앙이 새 민주주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1920년 8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여기까지 12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협소한 것, 네로우 마인드라고 욕을 먹긴 하지만 그들의 그 주님에 대한 협의의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었고, 어떻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를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 또 특별히 칼빈주의와 또 필그림 선조의 신앙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에 서로 문제가 되었거나 서로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종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프로테스탄트교 또는 장로교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의 세계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라도 있어서 본인의 신앙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까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아직도 제가 읽는 것이 서툴러서 자꾸만 틀리고 머리로는 다른 생각이 들어서 분산이 되어서 리딩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주님 책 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더 증진시켜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고 이 리딩을 쉐어할 한 분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버벅거린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